예수님께서 드렸던 중보 기도가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보 기도가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렸던 중보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11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근데 여기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기도한 거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해했을까요? 가신다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신다는 거. 제자들은 전혀 이해 못했죠. 왜요? 제자들은 뭘 꿈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유대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죠?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뭔가 큰 벼슬을 할 것을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혀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여기 14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소속이 달라지면서. 제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도 이해했을까요?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이다. 이해 못했죠. 그죠? 왜? 자기들은 지금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데 박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이 오히려 박해할 걸 생각을 했지 박해당할 거는 생각도 안 했단 말이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언제 이해하게 됐습니까?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해하게 됐죠.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완전히 죽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플러스 충격 플러스 충격. 이건 뭐 엄청난 충격. 왜? 예수가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근데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시면요,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계속 안 믿었다. 왜? 완전히 죽은 예수가 살아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믿었다. 그 예수님께서 막 나중에는 꾸짖어요. 너희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걸 듣고도 왜 못 믿냐? 직접 보고 얘기한 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안 믿었어. 너희들 왜 그걸 못 믿냐? 막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 그 정도로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쫙 바이바이 하면서 승천하시는 걸 체험하고 난 뒤에 아하,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죠?
그리고 10일 지나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떻게 한 번 전도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5,000명이 되고 막 유대 지도자들도 막 몰려오고 이러니까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오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막 일어나죠, 그죠? 상상도 못했던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로는 처음으로 순교하죠. 그리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죽고 막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 사도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박해가 313년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요한이 이거를 기록을 했을 때는 이게 AD 90년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인데 그때는 요한이 뭘 느꼈겠습니까? 와, 예수님은 벌써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았겠죠. 깨달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겠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전에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분이 성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더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아멘. 더 확실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3가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 3가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뭘 기도했느냐 하면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은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보면은 박해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은요 고난 중에도 십자가 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꺼이 그걸 졌단 말이죠. 그런 기쁨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이 기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기뻐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을 그랬잖아요. 이 말을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These things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졸헤스 이런 말을 썼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복수예요. 이 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17장에서 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기억을 하고 박해가 왔을 때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 17장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거는 1절에 나타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 이게 핵심 단어예요. 핵심.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여기 제가 설명을 이미 했어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의 결과가 뭐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라고 했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뭘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지만은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기뻐하고 이겨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죠. 그죠? 예수 전하다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순교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이 기쁨을 이해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잘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돌에 막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고 몸에 맞아가지고 피가 막 터져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데도 얼굴이 막 천사같이 해가지고 기뻐하면서 죽었어요. 저놈 미친놈 아니냐, 정신 이상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기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굶기도 하고 뭐 별별 어려움을 다 당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는가를 자기가 이해한 거죠. 어떻게 자기가 이해가 된 겁니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구원을 상속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졌지만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도 뭘 한다는 겁니까? 그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참 회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처럼 박해는 없잖아요. 북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이 우리의 십자가가 있잖아, 그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뻐하고. 왜?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안 누리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고난을 누릴 때, 고난이 있을 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하나님 이 사람들 데려가십시오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남아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남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냐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도 되지만은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예수님 없으면 악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죠. 세상에 악과 악한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이 있죠.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있습니다. 네. 사탄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슴 아픈 일을 한번 경험했죠.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너 팔아. 그리고 너 차라리 돈이나 챙겨라. 유다는 돈에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승을 팔고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팠겠죠. 그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뭐예요? 너 왜 그렇게 됐니? 넌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남은 제자들 11명은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사탄은 오늘 우리도 유혹하죠. 우리도 유혹하죠. 그죠? 두 가지 방식으로 유혹하죠.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힘든 일을 주고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탁 삼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우르릉거리면서 막 겁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다 나타나죠. 이건 뭐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안 건드리는 거예요. 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다 이겨나가는데요. 평안에 다 무너져 버린대요. 나태하고 게을러져가지고. 그걸 누구 보면 알 수 있나? 이 유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럽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평안하니까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야, 너 복을 잘 누려. 계속 누려. 계속해서 누려. 그 복을 누리다가 보면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요.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11장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왜 나갔습니까? 여기 설명은 예수님이 안 해놨지만 예수 딱 믿으니까 귀신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계속 믿으면 겁이 나서 못 갈 텐데 예수님 믿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무신론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에 가서 이거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깝네. 이 의리의리한 깨끗한 저택에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깝네.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딱 그거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 유다가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그런 역사 속에서 저주받은 이름이 안 됐을 거예요. 지옥 맨 밑바닥에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다가 후퇴해버리니까 더 형편이 나빠졌는데 엄청나게 나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진짜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저도 새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새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해버리면요, 뭐를 짓밟는 거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피를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협박 공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더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앞을 향해서 그냥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후퇴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 한번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까이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벌써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 여동생 청년 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굉장히 했었어요. 성격이 불같으니까요. 신앙생활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불같은 성격이 아니니까 불같이 안 하는데 그 여동생은 막 성격이 불같아요. 갑자기 막 지구를 막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막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면 뿌리 뽑아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만은 불교 남편을 딱 만났는데요. 신앙생활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제 돌아올 때가 됐지 않냐 그러면 오빠 맞아 돌아가야지 안 돌아오고 그러다가 한 10몇 년 전에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제 친구들요, 지금도 기도하는 친구들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저랑 같이요, 막 학생회 임원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가 몰라요. 근데 지금 완전히 무신론자 돼버렸어요. 지금도 서로 이렇게 뭐 카톡 통해서 연락하는데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어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에이, 정말 그럴까? 한번 시험해볼까? 시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우리 독일 청년 중에 하나가 테스트 해봤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막 8, 9살, 10살 때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을 막 하나님을 보고 이러다가요. 한 3년 그러다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니까. 에이 내가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갔는데요. 돌아오려고 그러면 사탄이 보인대요. 막 그래도 정말 극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하지 마세요. 시험도 한번 해볼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험할 일이 절대 테스트 해볼 일이 아닙니다. 뭐 그래도 제 말이 못 믿겠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저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하겠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 마귀하고는요 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대요. 야 너가 한 발 물러나고 나도 한 발 물러나고 뭐 중간지대 만들어보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매일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서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나 일생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교만하면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요. 막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해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째 마귀에게 넘어갈지. 제가 필수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요. 여러분들도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지만은 그냥 작은 은혜예요. 지난 월요일 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볼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기름을 넣어야 될 주유소에 들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유소를 딱 지나가는데 4유로 12 딱 나왔더라고요. 요즘 계속 4유로 올라가잖아요. 이상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뭐 4.6, 4.7 뭐 그러더라고요. 볼일 딱 보고 오는데 4.11로 한 15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딱 내려가더라고요. 저게 더 내려가게 해주실래나? 그렇게 하고 거기 큰 가게가 있어가지고 가게에서 장 보고 딱 나오는데 3.19로 두 번씩이나 탁탁 내려갔더라. 그 요즘 3.19유로에 넣으면 굉장히 싸게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는 알죠. 주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탁탁 내려가게 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신집사님 맞죠? 그죠? 우리는 늦게 깨달아.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세하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핍박당해도 내가 없어서 핍박당해도 기뻐하게 해달라고. 왜? 나를 생각하고 내 기쁨을 가지도록 기도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빠지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제자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해달라.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항상 반대되게 살아가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이제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하이트, 트루스, 참되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 또 하나 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자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를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안 드리잖아요.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된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뭐 거룩한 분이 아니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된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도 얘기했지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안 돼요. 진짜 세상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이 성경, 이걸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요 10년 공부 도감이 타버리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너무 약해요. 아무리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자기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뭐 우리가 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지 예수님이 뭐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교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의 잔치지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복음서를 다 통독을 할 겁니다. 성경을 다 통독하면 좋지만은 다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독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전체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걸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수련회가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스트예요. 호스트. 야, 너희들 와라. 초청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